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야곱도 어디 나가면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남을 뭐 사기치고 뭔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뭐 결국 그 결과로 지금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보다 큰 소리 더 떴어요. 이 야곱의 사기꾼 기질이 어디에서 나온 DNA였을까? 가만히 봤더니 이 외삼촌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외삼촌 라반이. 뭐 후에 나오지만 이 집에서 야곱이 탈출해 나오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희망도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희망은 무엇인가 하면 그 라반의 집에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두 자매 중에 이 야곱을 설레게 하는 한 여인을 야곱이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운명적인 이름이에요.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의 집에서 7년간을 일했습니다. 7년간을 소일처럼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야곱의 마음은 지금 들떠있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라반은 얼굴을 베일로 가린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술에 흥건히 취한 채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된 신혼방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절 말씀에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뜨니 레아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는 노발대발 삼촌에게 항의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삼촌을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삼촌은 나를 속이십니까? 뭐 어쩌면 이건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인생의 열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러자 그 라반이 그 지방의 풍습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제안을 다시 하나 하겠는데 7일 후에 라헬과 또다시 결혼을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더 일해주면 어떻겠느냐. 야곱은 엄청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7일 후에 라헬도 결국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결혼이 이루어지고 난 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다시 7년간을 일하고 여차저차해서 결국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 건 20년간의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로맨틱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비극의 서막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분노하고 있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참함과 분노와 속임수와 수많은 경쟁의 관계 속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은 그 야곱의 가정, 결코 행복하거나 평화롭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아는 29장 17절에 보니까 시력이 약했다. 뭐 어떤 주석가는 사팔뜨기였다. 뭐 보기 흉한 외모를 가졌다. 외모가 볼품없었다. 아무튼 그 자신의 동생인 라헬에 비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외모적으로 부족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녀는 예쁘고 아름다운 자신의 여동생과 비교되며 경쟁해야 되는 비극적인 여인으로 성경은
그 레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그 출발부터가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속이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라반이 그런 일을 벌였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라반의 모습 캐릭터도 나올 것이고 레아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레아가 평생토록 벌인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동생과의 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모든 희망을 오로지 남편 한 사람에게만 걸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레아와 라헬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정말 두 자매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하면 야곱의 자손이 아들만 12에 딸이 하나예요. 13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쟁취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되찾는 방법은 오직 야곱의 아이를 출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1절에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가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하는데 첫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돌보시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리라 기대하며 루벤이라고 졌어요.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라 졌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계속 사랑받지 못하는 것,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셋째를 낳고 이름을 레위라 하는데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레아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녀의 기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남편과도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이 레아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야곱이 에서와 만나야 하는 그 결정적인 운명의 장면이 이제 창세기 32장 이후에 다음 주 본문이 창세기 32장인데 이 이후에 나올 때 그 창세기 32장 그 거기 보면 야곱이 뭔가 마지막 순간까지 좀 사려보려고 잔꾀를 쓰고 계속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머리를 쓰는데 그의 그 재산과 그의 가족을 두 때로 나누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와 누구를 먼저 종들과 자식들과 레아를 먼저 앞서보내. 그리고 자신과 라헬은 뒤따라갑니다. 이게 지금 레아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얻고자 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충족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비참한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인생의 키워드는 수치감이에요. 수치심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자, 그러면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고 분하게 여겼는지 라헬은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는 언니대로 자식은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가슴 아팠지. 그렇지만 라헬은 라헬대로 사랑은 받는 듯하지만 언니에 비해서 자식을 얻지 못함을 인하여 굉장히
숱한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아유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야곱도 야곱 나름대로 굉장히 아마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가 없자. 그래서 그 라헬이 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언니와의 경쟁에서 뭔가 완전히 이길 수는 없지만 이길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지금 라헬의 지금 마음이고 라헬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예요. 납달리가 씨름하다.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선포했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이죠. 이기고 싶다. 출산 경쟁에서 나는 이기고 싶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미개하고 야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의 상황과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사랑을 쟁취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그녀들의 마음의 빈 부분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였던 꼼쟁이 요셉이에요.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이 라헬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 중에 산고로 죽고 말아요. 어머니 없이 자라야 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야곱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죠. 나중에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만 어쨌든 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삶의 결핍을 봅니다. 뭐 어떤 특별한 특수한 가정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찌 보면 굉장히 공평하고 어찌 보면 그러나 동시에 누구에게나 다 있을 법하고 누구에게나 다 안타까운 한 가지 이상의 결핍. 내 삶에 이 부분만 채워졌다면 내 인생이 다를 텐데.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아파하는, 내가 열등감으로 느끼는, 내가 수치심으로 느끼는, 내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내 인생의 그 부분만 내 삶에 채워진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한 사람은 지금 애타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애타게 아들을 낳기를 갈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항상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겐 실패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사랑에도 성공해서 나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 심지어는 그냥 좋지 못한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그 언니까지 덤으로 얻고 큰 가족을 이루고 엄청난 아들들이 태어나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그 상황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거대한 가족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며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가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야곱은, 그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마음은 사실 그 시작 이전부터 파탄난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결국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못 봐요. 형과는 원수가 됐어요. 바로 그때 본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던 거예요.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하여간 근육이 홀딱 빠진 그 야곱의 마음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라헬만 얻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 파탄난 인생의 회복은 이 라헬과의 결혼이고, 이 라헬과의 결혼을 통해 내 삶의 새로운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의 꿈은 라헬을 통해서 자신의 파탄난 인생을 회복하고 행복을 다시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라헬을 위한 그 14년이 14년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헬을 통해서 결핍된 마음을, 뭔가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누구하고 결혼해서 눈을 떠보니까 지금의 뭐 사람이라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던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무언가를 신기루 같이 우리가 쫓고, 그것을 얻기만 하면 나는 성공할 줄 알았고, 그것을 얻기만 하면 나는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질 줄 알았고, 그것을 얻기만 하면 내 삶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그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다.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군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류가 경험한 환멸의 축소판이다. 팀 켈러의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다해서 쟁취했다고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였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레아였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후에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 곁에 라헬이 있었던 때도 결국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야곱의 파탄난 인생, 공허한 마음이 과연 회복되고 채워졌을까요? 그의 삶 역시 채워지지 않는 사랑으로 갈급한 두 아내로 인하여서 바람잘 날 없는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물론 현대를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근본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결핍과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게, 정말 사이다처럼 요새 유행하는, 그렇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사람,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대신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결핍이,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삶에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원하는 것을 결국 얻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 결코 평안은 없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내가 선택한 것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요? 아, 이 사람이 아니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아니 또 다른 사람에게 가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니니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성취의 목표로 삼고, 저것을 얻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목표가 내 마음에 생기니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죄가 가득한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들로 100% 채워지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는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정말 열심히 저축하고 아끼고 해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 물건의 만족감이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6개월이요? 1년이요?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차를 처음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기분을 지금도 생각해요. 매일같이 닦고 쓸고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한번 보십시오. 내려가서 찌그러진 데도 있고요. 펴지 않습니다. 뭐 10년이나 됐는데 뭐 이걸 뭐하러 펴.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레아 같은 인생이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라헬 같은 인생이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 사람과는 뭔가 다르지만 섞여 있거나 또 다른 인생의 결핍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숱한 결핍 속에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하며 후회하고 자책하고 뒤를 돌아다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남들은 나한테 그거 하나도 이기지 못하냐고 뭐라 하고 비난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 그 작은 상처, 남들은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러지만 나는 그 넘어갈 수 없는 그 작은 상처 때문에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모순투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위선자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스펠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던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가스펠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슴 속을 다 꺼내놓고 마음 속을 들여다본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밖에 안 돼 하고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원래부터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현재 존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한 레아라는 이 한 여인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실 때마다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남편으로 하여금 나와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조금씩 조금씩 성장한 이 레아는 결국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은혜의 손을 은혜의 하나님께 내밀며 나아갔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제까지의 레아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의 희망은 오직 남편이었고 오직 자녀였습니다. 오직 동생과의 출산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삶의 진정한 희망, 진정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규정하는 수많은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언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메타포라고 하는데, 그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혼을 하고 안 했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하고 뭘 의미하는 걸까요? 레아 그녀가 자신의 모든 삶의 소망을 남편과 그리고 사람에게, 자식에게 둘 때는 그것이 충족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드릴 때에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는 진정한 삶의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위로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에게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를 낳은 후에 레아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자신의 상처,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수치를 씻고자 하는 욕망에 집중하였던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그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레아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해도, 우리가 좀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뒹굴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주제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자식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상처를 우리 남편이 다 해결해주고 채워줘야지 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해? 거기서부터 가정생활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회복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소망, 그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지체를 사랑하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부족한 것 투성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 열심히 사랑하고 살다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소위 정서적 독립이라는 것과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소망을 삼을 때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위로,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형제를, 우리의 지체를 진짜로 사랑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얼마나 위로하셨는지 보세요. 네 번째 얻은 레아의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유다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입니다. 결국 굳이 얘기하면 레아와 라헬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아가 승리했다, 꼭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것이 레아의 노력과 레아의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레아의 삶에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원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